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생각보다 문장이 짧았네요.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미리 벗으시라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벗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끌고 왔던 모든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성령의 세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올 때에는 행적을 살핀 것도 아니면 역사적인 배경에 집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걸어왔던 많은 시간들을 함께 주목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더 고찰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많은 성도들 또한 많은 사도들에겐 사도행전 제일 먼저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제자들과 달리 사도행전 18장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볼로와 같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된 누군가와 같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1장에 이미 500명의 사람들 또한 120여 개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에 의해서 태동된 것이 그리스도교, 다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18장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오는 것처럼 설명해 오다가 갑자기 성경의 학자와 같은 아볼로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말이죠. 그리고 그 아볼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를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지만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연결되어져서 19장 1절부터는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제자들도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말하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써내려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9장 1절에 뭐라 기록되나요? 제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아볼로가 성령을 받아서 고린도로 올라가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동일한 시간에 에베소로 흘러가서 사역을 시작하며 제자들을 만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의 이 제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혹시 헷갈리실까 봐 설명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학자였던 이 아볼로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다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려줌으로써 부활의 기쁨, 좀 더 확실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변화를 받아서 고린도로 전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 똑같은 시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에베소의 또 다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십니까? 다른 시간 또한 다른 장소 다른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요 사람에게도 동일한 성령에 대한 궁금증을 보게 하셔서 똑같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 가시는 게 여러분 혹여 느껴지셨을까요?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감탄하듯 무릎을 두드렸는지 몰라요. 역시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나는 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동일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감탄하며 읽었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성령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문구가 더 신기합니다. 한번 보실 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뭐 할 때요? 믿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과 믿음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다르게 구별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은 믿음 넘어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 앞에 붙잡힌 바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성령을 너희가 아느냐 물었을 때 지금 답변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자냐 보았더니 요한의 세례를 아는 제자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요한의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지요. 요한의 세례는 말 그대로 죄 사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예요. 내가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리로 오라,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나아가서 너희가 모든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물 세례는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까지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 세례는 무엇을 말하냐고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요. 내가 이제 죄사함의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만 머물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PPT로 띄워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은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 다시 말해서 나의 죄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아가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건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어지고 또한 그를 살릴 수 있는 힘, 그 힘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저는 확신하죠.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는다, 그 또한도 알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죄 사함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이제 죄인 되었음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나의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요한의 세례일 줄 모릅니다.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천국을 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배를 드려요. 나는 기도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집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들여나갈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한테 임한다고요. 그때부터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도 믿어야 합니다. 저도 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 나를 살리는 믿음, 내가 일어나는 믿음,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상하니 다시 깨어나십시오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탁월했고 지금까지 훌륭히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뜨거이 예배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모두 일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겁니다. 이 증인됨이 우리의 사명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였음에 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천국 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으로 영혼을 품은 겁니다. 아파하며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기보단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슬피 운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될 때면 꼭 하나의 기도는 반드시 설명되어야 되죠. 모세의 기도와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내가 이제 버리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리니 너는 저들을 버려라. 이제 새 길을 가자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살아났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 민족들은 버리고 저 목이 곧은 백성들은 버리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가시니 나는 살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주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저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애잔하고 왜 가슴을 치냐면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들을 버리신다면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할 텐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거룩하심에 훼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나의 살아났음을 기뻐한 것도 저들의 버려짐을 슬퍼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함을 어찌 보시려 그러십니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우선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저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불붙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고 증인된다는 것은 사람이 측은하거나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의 요청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하심 앞에 반응할 뿐인 겁니다. 저들을 살리겠다는 욕심도 아니고요, 저들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교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저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어제 참 신비로운 경험 하나를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절학기 하기 싫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억지로 선택한 겁니다. 5일간 집을 떠나 있는다는 건 저한테는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내일부터 수업해야 될 친구들이 누구냐 좀 보자 하고 출석부를 열었습니다. 45명이 들어왔더라고요. 1교시. 애들 이름과 사진과 얼굴을 보면서 미리 좀 익혔습니다. 이런 친구들이구나. 그래. 2교시를 열었어요. 걔들이 또 있는 거예요. 1교시에 있는 그 친구들이 또 2교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못 열었나? 방금 1교시 출석부랑 왜 2교시 출석부가 똑같지? 한참을 쳐다보는데 똑같아요. 얘들이 2교시까지 이걸 왜 들어? 그리고 나서 3교시 문을 열었어요. 또 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교시의 출석부와 2교시의 출석부와 3교시의 출석부와 4교시의 출석부가 한 두세 명 바뀌고 똑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한참의 고민에 빠져서 사실 제가 1교시 때 전하려고 준비한 말씀과 2교시 때 준비한 말씀과 3교시 때 준비한 말씀과 4교시 때 준비한 말씀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왜 1, 2, 3, 4교시, 다시 말하면 제 설교 4시간을 듣겠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믿는 친구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저희 아내한테요, 출석부가 똑같아, 나 이거 어떡하지? 라고 말했을 때 저희 아내가 문득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럼 걔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4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라고 묻는 순간 제 내리에 번뜩이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4시간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걸 15일간 4시간 동안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토주일 빼고 15일간 매일 저를 4시간씩 만나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변화시키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그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가진 않고,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얘들이 왜 1교시에 들었는 수업을 왜 2교시에 또 들어왔죠? 2교시에 들어온 수업을 왜 또 3교시에 들어오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의 상식으로는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들이 똑같이 4교시까지 똑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이들을 바꾸고 싶어 하셨구나. 4시간이란 시간 동안 송우령이란 이에게 숙제와 같이 그들을 맡겨놓았는데, 와, 내가 이들을 못 변화시키면, 이들을 대충 야 1교시 끝났으니 집에 가 그냥,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가 되겠구나. 그리고 제 마음이 오늘의 설교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증오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 이들 중에는 종교 중에 가장 최악의 종교는 기독교다 라고 말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찰나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울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4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를 지금 다시 준비해 가고 말씀을 새롭게 재편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4시간을 지겹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렸다는 것에 멈추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것은 용서해도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용서치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 그 죄만큼은 하나님도 용납치 않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불씨를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씨가 올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장애물들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복음의 불씨가 올라오고 나에게도 성령의 동함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그저 내 구원, 나의 구원, 나의 믿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미 사탄의 덫에 빠진 처참한 믿는 사람들의 결론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믿음에만 집중하는 신앙은 이미 덫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이 되어 있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이유? 은사를 베풀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이제는 나의 구원의 자리에만 멈추어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나 구원받았노라 찬양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죠? 난감하시다면 여러분 나에게 스스로 자문자답하십시오. 난 성령 받았던가? 어느 날 눈물 흘리며 울었던 기억을 성령 받았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은사와 같이 기적과 체험이 내게 일어난 것을 성령 받았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1장 8절을 다시 기억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는요 기독교가 단 한순간도 박해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박해받아 왔고 세상의 법은 언제나 기독교를 멸시해 왔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들은 역사에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한국 땅 여러 많은 악법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답답히 여기죠. 어떻게 기독교 안에 교회를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안 그랬던 적이 언제입니까? 요 몇 년의 시간 잠시 평온했었죠. 그러나 언제 어느 역사에 기독교가 단 한순간이라도 평안했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말살 정책 앞에서 힘겨워했고요. 언제나 재앙과 같은 시간들을 경험해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려운 건 그 법들이 우리를 침해할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무서울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 왔으니까. 언제나 그런 법들은 우리 온 세상 안에 있어 왔으니까. 동성애 법 여러분 언제 없었습니까? 이걸 법으로 제정하고 걸어가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픔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죠. 로마 시대를 보시죠. 이건 법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온 인류와 민족이 늘상 해오던 게 동성애 악이었어요. 이건 만연하게 펼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려운 이유는요, 그때는 성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말살 정책은 늘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기독교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수없는 핍박에도 수없는 박해에도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리라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진짜 성령의 용사들이 지금의 시대 속에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가 두려운 이유는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있을 때 과연 이 시대에는 성령의 사람이 있을까? 지금을 말씀으로 이겨내줄, 싸워줄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있을까? 이 성령의 사람들의 부재가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에는 늘상 기독교의 박해가 있어 왔어요. 동일하게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까지 확장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저 두려워만 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 대통령은 또 왜 이러는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그를 향하여 탓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걸 물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홀로 남아있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고백할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데모하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투쟁하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참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넉넉히 이겨낼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싸워낼 사람이 아니라 이겨낼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는요, 감정팔이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감정의 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낀 것만 같다면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감정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저 내 안에 동해졌던 적당한 감정, 내 안에 일어났던 왠지 몽글몽글한 마음들, 그러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은 지금은 잠시 내려두고, 지금은 그러할 때가 아니니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우리의 삶으로 내 실력과 나의 믿음과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합시다. 그 삶의 실력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두려움은 성령의 사람의 부재입니다. 역사 속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시대를 주름잡고 시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형장에 이슬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지만 그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로, 언더우드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듯 알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 뿐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저 또한 한 번도 알아본 적도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피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죽음은 유명하지 않았으니, 명예롭지 않았으니 그것은 허성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허탄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세워가셨죠. 우리의 바람은 유명해지는 것도 명예로워지는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한 가지의 질문만 던지는 겁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성령에 취함받으여 복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그것이 무명한 길일지 모르나 주님 앞에선 유명한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명예롭지 않은 길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가장 값진 멸류관의 길일 겁니다. 함께 그 길을 위해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결국 증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큰일이 납니다. 한국의 땅에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갑작스레 10만 명, 100만 명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각 사람입니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100만 명 전부가 기도한다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준비되셨나요? 성령으로 이끌어진 바들 마음의 각오가 서셨습니까? 사도행전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며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도들의 삶은 내가 들어서 아는 삶이고, 사도들이 걸어간 삶은 저기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면 되는 일이고, 사도들이 걸어왔던 길은
하나님이 내게는 주시지 않은 길이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31편의 설교가 쓸모없는 시간들을 지나온 거예요. 성경의 지식 쌓고, 어쩌면 조그마한 감동 던져지고, 때로는 눈물 한번 쏟고, 때로는 손 한번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들은 가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우리는 저지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각오를 세워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진 삶의 자리,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자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겨지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셔야 합니다. 그 바꿈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 길에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저 누군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좋은 명언과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을 장악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낼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